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갑니다. 설계도에 근거해서 모든 공사가 시작되고 모든 공사가 마치게 됩니다. 건물의 구조라든가 건축 방식이라든가 필요한 재료, 작업 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설계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사할 때 보면은 건축가의 손에는 이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늘 쥐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계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가 끝나면 또 설계도를 바라보고 또 하나가 끝나면 또 설계도를 바라보고 이것 바라보고 저것 바라볼 때 늘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를 성경은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축자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건축해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건축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건축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롭지 못한 건축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무엇이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건축가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되느냐? 설계도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자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 자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그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설계도를 주셨는데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사람과 설계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는 설계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은 사람,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 있으나 후에 나타나는 그 결과는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상을 하나 사도요, 책상을 사면 박스 안에 책상 모든 부품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박스 바깥에 겉면에 그 책상을 다 조립하고 난 후에 그 사진을 딱 찍어갖고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보면 이 박스 안에 부품들을 다 모으게 되면 이런 책상에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박스를 삽니다. 그 책상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디렉션이 있어요.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안내서를 보면 그 안에 무슨 부품들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 종이를 다 플라스틱 백을 다 찢어갖고 그 부품들 다 있나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 안내서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그대로 따라 만들게 되면 박스 바깥에 있는 그 사진 그대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서를 보면서 1번, 2번 그대로 따라 해야만 똑같은 그림의 책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1번, 2번 하다가 에이 귀찮다 7번으로 뛰자, 그렇게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내서를 보고 이 안내서 귀찮다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 부품을 조립하겠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모양의 책상이 나오고 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설계도대로, 그 안내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따라 만들어 가야 똑같은 그림의 책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면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 설계도대로 모든 성막이 다 완전히 완공이 되온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지시한 대로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지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막이 다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늘 모세의 뒤만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모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요 한 번도 날씨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주일날 기후부터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비가 오면 누구는 또 안 나오시겠구나. 비가 오면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또 눈이 오면 아이고 또 눈이 오면 또 안 나오시는데, 바람이 불면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제일 먼저 그게 딱 신경이 딱 쓰이더라고요. 부목사 될 때는 몰랐어요. 몇몇 성도들이 비가 와서 못 오면, 눈이 와서 못 오면 못 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담임 목사님이 좀 챙겨, 왜 안 나오시나 전화해봐라. 그럼 그때나 전화해보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그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요, 모세의 뒤에, 등 뒤에 가려서 편했죠.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얼마나 불평불만, 원망,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늘 모세의 뒤에 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일이 터져도 모세가 다 알아서 해결해 나가니까,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해결해 나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뒤에서선 염려 없이 쭉 40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불을 받아 모세가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갑자기 그 뒤를 이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한 가정 무슨 세네 가정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 200만 명에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거기서 수많은 민족들과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땅도 분배해줘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무진장 많은데 이 모든 일을 다 두고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밤잠을 못 자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잘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끝에 다 잘 분배해 줄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염려되고 얼마나 떨렸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여호수아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마징가 제트입니까? 그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떨리지 않겠어요? 왜 걱정 염려가 안 되겠어요?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설계도 하나 줄 테니까 이 설계도 딱 붙잡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 설계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고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역사를 이룰 것이다. 너는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설계도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 거의 이제 말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 왕자리에 오르는 그 솔로몬을 향하여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 5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줬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따라 살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이 되고요, 지도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럼 우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정말 주의 말씀대로 설계대로 따라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더라. 마지막 말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인생을 쭉 살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서 말씀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기의 인생 마지막 자리에 끝자리에 서 있으면서 인생을 쭉 살아오 보니까 이것이 최고구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설계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솔로몬이 기록한 마지막 책 아니겠어요? 전도서가. 그것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두 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설계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설계도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아담을 보고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거는 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 설계도를 따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주 비참한 거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911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정말 그 비참한, 그 거짓말처럼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를 떠나 내 마음대로 그 설계할 때, 내 마음대로 지어 올라갈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명 사울 왕에게 그를 향한 설계도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건축하고 말았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짓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요, 비참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온 가족이 다 몰락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설계도와는 상관없이 내 설계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설계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배를 골고요, 정말 거지가 돼도 그런 거지가 되어서, 알거지가 되어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역사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남미와 북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남미 땅으로 이사 온 사람들은 왜 남미 땅으로 갔습니까? 그들은 황금을 따라 남미로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들은 남미로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면 아마 잘 살 것이다, 똥똥거리고 살 것이다, 자기들만의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남미 땅으로 간 사람이고요. 북미 땅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민 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 신앙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 한번 우리의 삶을 건축해 보기 위해서 북미 땅에 온 사람들, 황금을 따라간 사람들과 신앙을 따라온 사람, 200~300년 후에 나타난 결과는요, 지금 완전히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남미 땅과 북미 땅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남미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도 그렇게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산 동네 마을 같은 데는요 함부로 들어가지 말래요. 왜 그러냐?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꼭 누가 보호자가 있어야, 아는 사람이 있어 같이 그 마을로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치안이라고는 엉망진창입니다. 자기의 설계도를 가지고 남미 땅으로 간 사람, 하나님의 설계도를 붙들고 북미 땅으로 온 사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에도 똑같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황금을 캐러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떠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황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일도 뭐고 없습니다. 주일도 안 지키고 쉬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달려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설계도대로 6일을 열심히 달리다가 제7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사람도 쉬고 달리던 말도 쉬고 또 주일이 지나면 달리게 됩니다. 열심히 달리게.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아리조나를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 먼저 가서 황금 그 자리를, 광을 캐려고 갔던 사람들이 아리조나 사막에 다 죽어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빨리만 간다고 빨리 가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빨리 가야 빨리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무조건 빨리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목사님, 좋은 세상 볼 수 있어요? 이제 좋은 세상 없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이 세상,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세상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제가 보기엔 더 살벌해지면 살벌해졌죠. 더 악해지면 악해졌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좋은 세상, 좋은 나라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좌우 분별이 안 되는 혼동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권에 보면요, 여권의 그 성별란에 남자는 메일 M, 여자는 female F 이렇게 써서 체크를 했잖아요. 이제 하나가 더 생깁니다. X가 생깁니다. M, F, X. 나는 메일인지 피메일인지 난 모르겠다 하고 하는 사람은 X에다 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 X에다 치고요.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난 분간이 안 간다. 그런 사람 X에다 치는 거예요. 이제 여권에 M, F, X 하나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X에다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카고 초등학교에 화장실에 뽀이 해놓고 난 다음에 옆에 플러스가 붙어 있습니다. 어느 한 학교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죠. 꼴! 여자들은 꼴! 하고 옆에다 플러스가 쳐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뽀이하고 플러스하는 것은 내가 뽀이긴 뽀이인데 나는 뽀이가 아니라 껄이다 라고 생각하다. 그런 사람은 껄로 가려는 거예요. 껄로. 내가 걸인데 나는 뽀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뽀이 플러스한 뽀이 화장실로 가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카고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남자 같지 않고 난 여자다라고 하는 애들을 그냥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여자인데 난 여자로 생각하고 난 남자다라고 생각되는 뽀이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화장실로.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좌우 분별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 10명을 데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와서 안 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7, 8명이 어떠냐? 괜찮지 않냐? 그런 대답을 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도 그게 뭘 잘못이냐? 서로 사랑하고 지내면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이냐?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난 크리스찬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엉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떠나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아니요. 거기에 대한 보응은요. 거기에 대한 심판은 엄청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금 다 똑같이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설계도를 떠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도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뭐하고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때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을 지날 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별하여 내가 서서 있어도 될 자리 서서 있으면 안 될 자리, 내가 가면 될 자리 가면 안 될 자리, 내가 앉아 있어도 될 자리 앉아 있으면 안 될 자리,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 분별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같이 흔들려서 100사람 가운데 99사람이 절로 막 달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저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없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무조건 다 돈만 잘 벌고 잘 살고 그것도 뭐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대학가에 있는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 드렸냐? 교회 갔냐? 꼭 체크해 보시고요. 직장 나가는 자녀들에게도 꼭 멀리 떨어져 있으면 체크해 보고요.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떠냐? 요즘 교회는 어떠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떠나 무슨 행복이 있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들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참 인생의 행복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면서 자잘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처럼, 솔로몬이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말을 남긴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지혜로운 설계자가 되어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